한번 좌우 옆뒷 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유월 한 달 동안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잘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요. 기도는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이고 또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기도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어도 기도를 안 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간증이 있고 기도에 대해서 많은 그런 에피소드를 알고 있고 가지고 있어도 기도를 안 하면 그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 그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기도를 안 한다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너무 믿고 하나님을 너무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기도해야 할 때이고요. 언제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현 시대는 기도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고 기도해 줘야 할 곳과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겪고 지나면서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끊어진 부분이 있다면 바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 그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고 그래서 줌으로 다른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기도가 끊어지게 되었고 또 기도는 혼자 어디서든지 하면 되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 자리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기도한다는 말뿐인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지나치고 너무 속단한 그런 말일지는 몰라도 한번 솔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시간과 기도의 장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기도를 그만큼 즐거워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개인 기도, 혼자 기도하는 그 자리를 가지는 것 참 중요하지요. 어디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 혼자 기도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갖는다는 것, 그거는 정말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빼먹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함께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을 그게 빼놓고 내가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먼저 갖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 이외에 내가 혼자, 그것도 부족해서, 그것이 부족해서 내가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반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혼자 기도하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언제 여러분 다 모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정말 귀하고 그 시간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혼자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나는 내가 혼자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누구하고 함께 더불어 할 이유도 없고 나 혼자 시간만 되고 나 혼자 장소만 정해지면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요일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먼저고 이 시간이 부족해서 내 시간을 따로 정해 놓을 수 있는 것, 이렇게 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 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기도 시간을 갖는 것보다, 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하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들 때 누군가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 기도도 함께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고 기도의 집중력도 또 생기게 되고, 이 기도가 개인 기도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개인화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개인화, 기도의 개인화가 되고 있는 게 내 신앙 내가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네,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개인의 신앙의 개인화, 공동체가 허물어져 가고 있고 공동체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6월 한 달 동안 기도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쟁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정말 어렵고 힘든 중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는데 캐나다 사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위기의식을 느낄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구 한 모퉁이에서 일어난 전쟁, 지구촌 한 곳에서 일어난 재앙이 이제는 온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지요. 아마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예전에 한 4, 50불이면 풀로 채웠던 이제 그런 자동차가 이제는 거의 80불, 90불 돼야, 저희 밴 같은 경우는 100불이 넘어야 이게 풀로 채워져요. 이 정도로 지금 굉장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어떤 식료품이라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지금 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잘 피부로 잘 못 느끼지요.
이런 위기의식을 우리가 잘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리고 오늘 2022년이 벌써 5개월이 다 지나고요. 이제 반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죠. 여러분, 5개월 동안 무엇 했습니까? 혹 2022년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꿈과 계획과 목표를 우리는 갖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겠다. 나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나는 이만큼 성경을 읽어보겠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겠다. 그런데 여러분, 5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그것을 내 스스로 지키면서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고 세상이 너무 어수선하다 보니까 내 길을 잃고 내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것을 가장 먼저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무엇부터 회복해야 내 인생의 어떤 정리정돈이 되고 어쩌면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될까? 저는 기도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인생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세워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회복을 바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회복돼야 될 그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시도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그 어떤 플랜이 있다면 기도에 대한 플랜입니다. 기도에 대한 것들을 먼저 세우고 기도에 대한 것들을 먼저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다른 모든 부분들은 하나하나 어떤 정리가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6월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혹 여러분 부담을 갖거나 목사님 너무 지나치게 강요한다, 강조를 넘어서 강요한다라고까지도 혹 들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강조하는 목사가 여러분 안 좋은 목사일까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강조하는 목사가 나쁜 목사일까요? 혹 기도를 너무 강요해서 저 목사님 별로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저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참 당연하다라고, 당연한 일이고 그래도 괜찮은 목사다라고 저 스스로 생각할 것입니다.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를 강요하는 목사는 전혀 나쁜 목사가 아니고 지나친 목사가 아니고 그 목사 제대로 됐네, 그 목사 정말 그래도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뭔가 우리 성도들을 세우려고 하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까.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플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했던 그것을 다시 이어가십시오. 코로나 이전으로 마스크만 벗는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식당과 내가 대중교통 이런 것들을 그냥 서스럼 없이 꺼리낌 없이 막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마음껏 마스크 벗고 편하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코로나 이전이 되었다라고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는 그렇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속은요 아직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아직 좀 멀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 스스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는 대면 예배가 되고 있는 한은 주문 없다. 저 자신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었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우리 어렵게 대면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예배와 이런 중요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이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어떻게든지 다시 코로나 때처럼 다시 대면이 안 되는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 그 예배를 사모하고 또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아닐까. 기도에 대한 가장 유명한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히스기야는 멀리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18장 제가 3절 또 5절 말씀들을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그러니까 우상을 부수고 다윗의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정직하게 행하는 그 길을 쫓아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오늘 이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말씀 위에 진리 편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6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오늘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괴롭히고 그런 위협을 가합니다. 특별히 이 아수르의 그 장군이었던 사네립이 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일개의 장군이 편지를 보내서 너희가 이제 우리가 치러 갈 거니까 무릎 꿇고 항복하면 살려주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라면 너희 나라를 내 손에서 지켜낼 것이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근데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19장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사내립이 보낸 그 편지를 딱 펴놓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자가 감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를 향하여 내게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딱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16절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이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리고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시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이 사내립이 죽게 되어집니다. 19장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게 되었고 그때 사내립이 죽게 되어집니다. 20절 말씀이에요. 그때 이제 시스기야도 함께 병들어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스기야를 찾아와서 이제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니까 이제 정리하십시오.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 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시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낯을 얼굴을 벽을 향하여 놓고 기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것은 사형 선고를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는 다른 것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벽을 향해서 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벽만 보이겠죠. 나는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내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쫓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구원을 요청하지 않고 나는 오직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문제들 우리 많이 만나고 또 갖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만 나는 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시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다윗에 행한 것처럼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지키며 살아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그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꼼수를 부리거나 내가 어떤 수작을 부리지 아니하고 내가 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꼼수를 부리고 어떤 술수를 한 거 그거 한 번도 그런 적이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는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그렇게 아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가 그
왕의 그 안뜰을 다 벗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신속하게 시스기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당신 죽습니다. 이제 빨리 삶을 정리하십시오. 그러고 나아가는데 그 왕궁의 안뜰, 왕궁의 그 바깥뜰이 아니고 안뜰을 다 통과하여 지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시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너 다시 돌아가서 시스기야에게 말해라. 15년이라는 세월을 내가 다시 더해주겠다. 얼마나 신속하게 시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이게 여러분 시스기야가 절박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거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고 건건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바르게 형성되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내가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방법밖에는 없다. 여러분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가 베스트 웨이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고요. 기도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기도가 베스트입니다. 믿으니까 기도가 저절로 되고요. 항상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즉각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다른 방법은 여러분 없다고 믿으십시오. 기도보다 탁월한 방법은 없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기도보다 탁월한 방법은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기도보다 내 인생에 탁월한 어떤 방법은 없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선포하시고 그렇게 마음에 되새기심으로 여러분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을 다시 빌드업해 나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위기 가운데 또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데요. 젊은이들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근데 그 일을 우리가 지금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기도보다 다른 어떤 방법을 더 간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보다 더 탁월한 방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다른 어떤 방법은 여러분 오히려 거부하십시오. 부인하십시오. 기도보다 먼저 일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탁월한 방법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내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기도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내 개인 기도의 시간을 너무 잘 가지고 있으면서
통해서만 온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문제들을 잊으며 다시 회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이런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허락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삶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의 장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저 천국을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이 험한 세상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여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탁월한 방법, 기도를 회복하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나가는 모든 진로 위에 그리고 세계 평화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